진짜 멋. 네, 라이팅 많이 했네요. 라이팅도 아주 많이 했네. 와, 저게 박 목사님이 손재주라니까. 와,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주. 진짜. 와,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예뻐요. 이거 뒤에 집 그 데크 달아놓은 것부터 다 혼자 만든 거예요. 와, 능력자시네. 자, 집 생긴 아니, 사람만 하세요. 이거 램프 이거 뒤에 하나씩 램프. 만들어야 야, 아, 저기 장사에서 이건 어디서 사오셨나 보다. 아니, 저 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천장도 만든 거죠. 야, 어, 멋지다. 네? 은호나, 되게- 희연아 봤어? 이것 좀 봐봐. 사모님 크리스마스 사모님 집에 오면 여기 있을 수 있어. 어머, 박 목사님 어디 가셨어? 희연 어떡하려? 예? 여기 계셔. 아니, 목사님. 네. 저기 어나더 잡도 하나 해야 되겠어. 야, 싸먹 한 일주일 걸렸나? 네, 일주일 혼자서 잡는 건 기둥 잡는 것만 둘째 아들이 좀 도와주고. 네. 재밌어 하시나 보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손재주예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래 각자가 자기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같은 방에 모여서 각자 자기 거를 보는 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만들고 썰고 톱질하고 막 그러니까. 하는 걸 보고 나는 호초 가꾸고 꽃 만들고 정원 만들고 이런 거 보고 있고 축구를 보면서 뭐 누구 선수를 어째야 되고 막 이제 그거 연구하고 있고 다 자기 있어. 여기 스페이스 너무 아주 아담하다. 아, 뭐야? 집사님들도 오시면 좋아해요. 아니 이게 공간이 어디예요? 바깥에? 뒤에 데크 뒤에. 데크예요? 뒤쪽에 그 미국 집은 이제 앞에 현관 있고 뒤에 백야드 나간 데 있잖아요. 네네. 백야드 나가는 그 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슬리퍼 신고 바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랑은 주인한테 허락받고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가 만들 건데 괜찮겠냐고 허락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 본인한테 만들어 주라 할 줄 알고 처음에는 노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 거라고. 그럼 워낙 우리 이사 갈 때 다 해줄 테니까 만들어 되겠냐 그랬더니 와서 보시고 우리 이사 가도 못 듣게 하지. 이 정도 실력인데 무슨 뜯기는 왜 뜯어? 여기 옆에 네이버들이 와가지고 계속 물어요. 야, 너희 집 이거 뭐냐? 구경 가도 되냐? 그래가지고 와서 한 번씩 보고 가셔. 사인 받아요, 사인. 여기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더 예쁘죠? 이거 백년에서 찍어봐요. 그러니까. 저기 문 열릴 때 부엌이에요, 부엌. 문 열릴 부엌. 그다음에 그 부엌 옆에 저기 유리 그건 뭐예요? 아 이거요? 난로. 난로. 아 왼쪽에 TV. 여기에 TV 붙여놨어요. 야, 목사님은 딴 거 하나도 또 해도 되겠어. 이건 멋있다. 와. 난로는 이제 여기 나왔네. 프로판 가스로 해서 쓰는 난로예요. 네네네. 이거 있잖아요. 스페인 갔더니요. 바깥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뉴욕도 그렇게 해. 목사님 너무 잘 꾸몄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요. 사랑할 것까지 못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가족들이 또 새로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문화가 하나 창족된달까 생겨난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봐요. 더 잘 만든 사람이 많아요. 아유, 이제 진짜 프로들도 있는데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뭐. 어머, 그 아마추어가요. 더 저기 프로보다는요. 더 사람들이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밑에 이렇게 데크로 깐 거를 바닥도 이렇게 출까봐 하고 또 옆에는 하얀 비닐이 투명으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울 동안 우리가 안에 잠깐
같이 대화도 하고 저 불 켜놓으면 또 제법 따뜻해요 금방. 어. 이렇게 아, 하고. 네. 너무 잘 됐다. 너무 예쁘게 꾸몄어요. 무슨 우리 지난번에 거기 갔던 데 있잖아요. 커피숍. 예. 플라시. 거기는 공간이 좀 크죠. 그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하다. 딱 우리 가족 이제 하고 또 성도님들 오면 거기서 네. 이제 좋아하겠다. 그 말씀 나누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너무 근사해졌어. 좋겠다. 정 목사님 집 어디로 되면은 초대하세요. 일주일 가서. 이 하나 그 달아서 방 하나 만들어 주신대. 뭐 공간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해. 네. 아, 그럼 그 카페 하우스가 이렇게 저기 외부하고 이렇게 그 막혀 있나요? 그러니까 방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아니면 아니 이제 그냥 오픈돼 있는데 겨울에는 겨울에는 비닐로 막아가지고 이제 춥지 않게 하고 여름에는 이제 비닐 떼버리면 그냥 그 야외 공간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멋있는 데가 천장이에요. 천장이 이 플라스틱 같은 건데 불을 켜놓으니까 위에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천장이 제일 멋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는 멋있지는 않은데 이제 보여지는 게 더 멋있게 보이는 거죠. 사진으로 보니까 더 멋있네. 어느 앵글로 찍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사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정 목사님 이제 거기 땅만 사세요. 땅. 땅만. 집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럼 너무 좋지. 네, 그렇기는. 박 목사님이 먼저 사. 우리가 글로 들어갈게. 그럽시다. 아무 때나 하여튼 누가 먼저 사든 삽시다 그냥 사모님. 그러니까 땅을 좀 공간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그 속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큰애랑 우리 저기 한국에서도 누구 오시고 그러면 잘 자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기 한다고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든지 집을 이렇게 뭐 몇 패밀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집을 사든지 해야 된다고.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해봐요. 우리도 들어가게. 지금은 조금씩 목사님 진짜로. 계획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진심이야 진심. 진심이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갈게요 글로. 목사님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랑 저기 좀 피곤해 나 미국 갔다 올래 그러고 잠깐 세컨하우스로 오시면 돼 이제. 그렇죠. 뭐 한국만 만들어 드리면 anytime. 목사님 대구도 좀 그렇게 경산도 좀 세컨하우스 만들어 주세요. 거기가 더 빨리 돼야 되겠네. 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지. 동산에. 여기 하나 찍어달라고. 정 목사님 전에 그 잠깐 렌트했던 집 있잖아요, 그렇죠? 경산에. 그건 어떻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아니 거기. 아니요, 렌트했었죠 그때. 관리가 안 돼가 돌려줬어요. 그것도 또 박 목사님이 가야 돼. 저기 그러면 좀 정리돼. 밖에 있는데 거기 좀 꾸미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정 목사님 그런 것도 하나 렌트해요. 그러면 저기 박성진 목사님네 패밀리가 들락날락하고 다른 분들 좀 들락날락하고. 미국에서 박 목사님을 파송해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집도 짓고. 집은 이쪽에서 짓고 데코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근사하죠 그러면. 그 데코레이트 중요해요. 그 정 목사님 네는 빨리 저기 박 목사님 네 놀러 가세요. 가까우니까. 근데 놀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있죠. 박 목사님 뭐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를 한쪽 쓰게 해요. 계획해보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아, 너무 재밌겠다 그렇게 하면. 진심으로. 아유, 이제 저쪽 가 있어. 엄마 아빠 이제 모임할게요. 오늘은 먹고 있어. 맥베이. 진짜 잘하시네.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유. 아, 어제 밤에 페이스북에서 그 맥베이 목사님하고 짧게 한 문장으로 글 주고 받았어요. 그래요? 그이었구나 어머나. 그게.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재밌죠. 예, 요즘 이제 SNS만 하면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러게요. 너는 소리. 자, 오늘 24번 질문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적 설교를 되게 많이 듣죠. 거의 설교의 제 생각에 한 90% 넘는 설교가 그 율법주의적인 설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꿈과는 다른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그죠?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죠. 이게 이제 주일마다 듣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이제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많은 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사함, 자녀됨, 칭의, 화해,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진정한 정체성이니까요. 죄사함도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화해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지, 그 성령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도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근원으로 삼고 내주하시는 그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법.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짓더라도 죄사함, 자녀됨, 칭의, 화해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죠. 화해 복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불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화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목회자가 간음을 했다. 예를 들면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살인했다. 그래도 하나님과 화해된 거, 거룩하게 된 거, 의롭게 된 거, 자녀된 거,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사실. 아마 이거를 이제 믿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끔찍한 죄를 짓더라도 죄사함, 자녀됨, 칭의, 화해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냐는 거죠. 아마 가장 안전한 것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왜 그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사람은 그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옛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한 상태냐면 옛사람은 율법과 결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본성이에요, 본성. 옛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용서하는 것지만은 옛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고 율법으로 자신을 보고 율법으로 이웃을 보고 율법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죄책감이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대단히 크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또 죄를 지을 때도 대단히 분노해요. 왜? 남편이 율법이니까. 옛사람은 남편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율법하고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 끝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그 옛사람으로 안 살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죄와 선을 구분하고 산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옛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새사람. 이렇게 구분해놔요. 제 설교를 듣는 분도 이렇게 구분해가 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오해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은 율법적 패러다임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는 옛사람은 죄인, 그죠? 새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죠. 자, 옛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결혼해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은혜로 사는 사람이 새사람이고 율법의 잣대로 자신과 남을 보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옛사람은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당연히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악이 나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통으로 옛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11조를 안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것처럼 11조 안 하자 집안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10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100만 원 11조 안 했더니 1억 손해봤다. 그러니까 다시 11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왜 11조를 해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 안 하면 벌을 받고, 하면 문제없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율법이 있다. 그러면 율법이 내 마음에 계속 떨어지면 내게 나오는 거는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조가 하고 안 하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데
11조 하고 안 하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 하시고 이미 나를 기뻐하시고 이미 의롭게 됐고 이미 화해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축복을 받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바꿀 수가 없어요. 손상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좋으면 11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원래 헌금은요 11조 생활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리는 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 11조는 대표예요. 대표. 10 전체의 100%의 10%인데 이 10%는 100%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없이 10% 11조 하는 것은 사실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매달 해도 11조를 돈을 낸다고 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9는 내 겁니다 하면 11조 아니에요. 또 내가 이 돈은 내가 벌었습니다. 이것도 11조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11조지. 그냥 헌금 생활 11조 한다고 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버림받거나 지옥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잔챙이 죄들은 짓는데 큰 죄는 안 지으려고 막 이렇게 막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버림받거나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간음을 했어. 그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기 어려울걸요. 목사님이 살인을 했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한국 성도. 진짜 대답 못해요. 목사님이 뭐 거짓말을 했어요. 천국 갈까요? 그러면 아멘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살인 더하기 간음했다. 천국 갈까요? 그러면 못 갑니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80% 90%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율법을 알지 복음을 모른다. 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복음 결핍적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혹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회개를 다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분도 되게 많고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대치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더 크다가 아니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신약 시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는 최악의 죄보다 더 크답니다. 죄가 크냐 은혜가 크냐?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보다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죄도 십자가의 피 한 방울이면 다 씻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짓는 죄 캐릭터가 큰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뭐 죄 지어봤자 살인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는 실행적인 죄에 굉장히 민감해요. 실행적 죄. 근데 원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죠. 근데 원죄를 알면은 실행죄가 작아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원죄를 알아야 실행적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또 해방이 돼요. 사실은 원죄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 때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넘어가게 돼.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구원하시고 죄의 행동까지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성경을 보면요, 회개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의 행동이지 우리 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이 스티븐 맥베이도 율법주의 목사 시절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 깨진 달걀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큰 죄는 목사가 예를 들면 가늠한다. 성도가 만약에 뭐 살인했다. 이혼했다. 이런 죄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했었다. 그것이 잘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진 달걀,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주워 담을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주워 담을 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생애도 읽어보면 야곱은 죄밖에 안 지어요. 계속 원죄 아래서 계속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야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깨뜨려서 생명이 나오는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고 그의 자녀들을 12지파의 머리로 다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최적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 회개하고 선하게 살았더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초점이 달라요. 야곱의 선이 야곱을 닮아가자 이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라. 이게 성경의 초점이지 야곱은 별로 닮아갈 게 없어요. 그래서 모범론적 설교, 다윗을 닮자, 바울을 닮자, 요셉을 닮자 이렇게 저도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전부 다 잘못된 설교들이다. 그분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초점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 있죠. 거기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 하면서도 야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본받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설교가. 근데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벌거벗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삼손도 나실인이지만 뭐 시체도 만지고 머리도 깎고 또 여자와 이렇게 음탕하게 놀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삼손도 쓰셔가지고 많은 그 원수들을 죽이는 일에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삼손을 써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개하고 있는 다윗도 보면 간음 더하기 살인까지 했다. 간음만 할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 다윗을 본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자라요. 사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이제 천한 기생이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선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아니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되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시몬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온갖 기적을 다 보고 본인도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내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옛날에 이제 저도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야, 그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공산당인가? 공산당이 어쨌든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하니까 예수 부인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못 박아놓은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천국 갈 수 없다. 한 번이라도 예수 부인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르치다. 일사각오. 나의 각오가 중요하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해야 되는 거죠.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알았어요. 근데 저도 성경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죠?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예수 믿고 나서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 찾아와서 그를 성령을 주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사도 가운데 머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느냐 마느냐는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포커스가 다르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으면 멸할 정도로 박해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가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살인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됐죠. 가장 하나님을 적대했던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입죠.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은혜를 입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목사님을 대적하고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한 18년 정도 목회했어요. 20년 되면은 원로 목사를 시켜줘야 돼요. 은퇴해도 사례비 한 절반 정도를 드리고 그 교회에 계속 남아서 원로 목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원로 목사는 20년 하면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18년째 되면 교회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목사님을 원로 목사 시키기 힘들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안 나가면은 이제 또 누명을 씌워서 쫓아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들이 만약에 그래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보냈어.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다른 좀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하던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장모님들이 목사님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보내면 저 목사를 쫓아보낸 저 장로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주 세게 하고 지옥 보낼 거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장로 집안은 뭐 암에 걸린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사업이 쫄딱 망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게 다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고 목사님들 속에서도 뭐 횡행하는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을 쫓아냈는데 그 쫓아내는 집안들은 다 망했다. 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일이 사업 망하는 게 꼭 나쁜 일입니까? 병 걸리는 게 꼭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녀되고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거룩함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살고 이게 있어야 오히려 달라지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옆에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룩하구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구나, 이래야 교회 안에서 관계가 복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게 되는 거죠. 정리를 때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도 중에 머리로 만드시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요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잘하니까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헌신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자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자기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찐 사랑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사랑은 자기가 잘나서 받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다르잖아요.
그게 사도죠.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게 되니까 사도 이제 베드로는요. 주님을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성령이 베드로를 바꾸어 놨지 베드로의 결심이 베드로를 사도로 만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실 성도들이 자기가 어릴 때 지었던 죄, 어릴 때 당했던 수치심, 예를 들면 여자분들 가운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진짜 그냥 폭행, 혹은 낙태, 혹은 간음, 혹은 아주 난잡한 성생활, 혹은 이혼, 마약, 또 심지어 범죄에 연루된 그 과거를 지닌 성도들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도 과거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그 해방감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정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어요. 남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게 믿어져요. 작은 죄.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이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런 죄를 품고 있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령사역과 축사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막 떠나가는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릴 때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막 끄집어낸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다 눌려 있어요. 눌려 있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있고, 또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 못해가 수십 년 동안 속에서 지속적으로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폭행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 못해가 매일매일 미워하면서 나도 용서 못하고 상대방도 용서 못하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버글버글하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되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면 절대로 나도 용서가 안 되고 남도 용서가 안 돼.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죄를 저한테 와가지고 솔직하게 안심이 되니까 저한테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또 복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죄에 대해서 복음으로 딱 제시를 했을 때 거기서 해방이 딱 된다. 너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너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적대하는 것이다. 딱 복음적인 처방을 들려주면 바로 해방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자기가. 또 자기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자기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그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했던 일, 할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짓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은혜로 덮으시고 그걸 통해서 더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장모님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간음했다, 이혼했다. 그거는 정말 다시는 쓸 수 없잖아요. 지금 뭐 보통 우리 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목사님 이혼했다. 그럼 목사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살인했다.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덕으로 보면 그렇죠. 덕으로 보면 그런데. 근데 거기서 끝나고 그냥 회개를 요구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죠. 오히려 거기 이 간음에 빠지고 살인에 빠지고 이혼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 그 복음이 증거되면 간음에 넘어졌고 살인에 넘어졌던 그분이 진짜 복음의 강력한 파워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죄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경험하냐? 복음의 파워를 경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죄에 넘어졌고 이혼에 넘어졌고 간음에 넘어졌던 그분은 죄책감과 정죄감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노예가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되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에 넘어질수록 더 강력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